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때로는 사우나 같고, 또 어쩔 때 보면 어제는 하늘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가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물을 많이 드시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돈의 인격입니다. 돈의 인격.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의 인격이 있나? 왜 돈의 인격이 있나? 오늘날은 우리 저출산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크게 느낍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요, 반이 뭐 2반, 3반 이렇습니다. 한 반에 30명이 안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1반이었습니다. 그래서 12반까지 있었는데 뭐 인원이 50명, 60명 이랬어요. 그래서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줍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왜 결혼을 안 할까? 그리고 중요한 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들에게 묻죠. 왜 자녀를 안 낳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뭐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돈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돈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보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데 더 걱정을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막상 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전세 자금이 3억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결혼도 사랑도 돈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돈 때문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못 먹고 못 살 때 결혼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자녀를 안 낳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자녀 낳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죠. 막 형제들이 막 한 10명 됩니다, 진짜. 거기서 뭐 한 2-3명 죽고 그러면 한 7명, 막 6명 이제 이렇게 형제들이 되는데 정말 돈 때문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돈 때문이라면 우리보다 더 못 사는 후진국들은 자녀를 안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도 여전히 결혼하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강요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강요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또 한때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의 요양비에 관한 문제가 한참 대두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부모님을 요양하는데 이게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심지어 자녀가 적다 그러면 자신의 삶도 다 포기한 채 부모를 요양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요양비가 버거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되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내 미래도 있는데 내 삶도 있는데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요, 부모와 자식 관계일지라도 이 인간관계의 깊이마저 시험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에 문을 여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배냐 생계냐라는 갈등에 있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게래요. 주일날 문을 열면 하루 문 여는 것보다 2-3배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급히 가서 부랴부랴 장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젊은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갑니까? 어떤 직장인은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택배를 하며 밤새 일을 하고 낮에 쪽잠을 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지쳐가지만 월세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때로는 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돈이 뭐간데, 돈이 무엇이 간데 우리의 삶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만일 돈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면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을 터인데, 희한하게도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사랑을 못하게 하고 부모를 양육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답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매진하셨어요. 그러나 그 주제 말고 다른 주제에 있어서 아주 많이 언급하셨던 주제가 있는데 바로 돈에 관한 주제였어요. 돈에 관한 내용.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전 앞에 있는 이 헌금함통에 벽에 이 기둥에 몸을 딱 기대고 쓰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쳐다보고 계셨어요. 만일 제가 저 옆에 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헌금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 뭐야? 그러면서 당장 나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그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영적 상태를 분간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돌려서도 아니고 비유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헌금 드리는 일을 공적인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젊은 부자 관리를 예수님이 만나요. 그래서 그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탁 와서 무릎 탁 구부리고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따릅니까? 못 따릅니까? 못 따라요. 근데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들였을 때에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내가 나의 재산을 다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혹시 내가 착취하고 빼앗은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4배를 갚아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 선언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집에 무엇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날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는요, 이 돈에 대해서 흐르는 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주요한 흐름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두 흐름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서로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흐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돈에 대하여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흐름은 무엇이냐면 돈의 어두운 면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돈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너무 심하다 할 만큼 이 돈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낙타가 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삼가 탐심을 물리치고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는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성경은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돈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기를 요구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을 애써 감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주제들보다 돈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돈을 직시해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풍성한 삶을 이루어 가는데 정면으로 도전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풍족하게 되는 것은 다 잘못된 건가? 그 삶을 영위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성경은 반대의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아까 성경이 돈에 대하여 어두운 면을 이야기했다면 성경은 이와 반대로 돈에 대한 밝은 면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돈에 대한 경고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되게 잘못된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돈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좀 더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통로로 쓰임 받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또 함께 그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자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후하게 쓰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 사역을 할 때에 부유한 여인들의 지원을 받아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만난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도 바울을 돕는데, 사도들을 돕는데 쓰고, 심지어 자기의 집, 그 부자들은 집이 넓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을 교회의 기초로 쓰이는 일에도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분명히 돈의 어두운 면도 얘기하지만 돈의 밝은 면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몇 가지 왜곡된 견해를 갖게 됩니다. 어떤 왜곡된 견해가 있느냐? 먼저는 돈은 하나님이 내리는 복의 표시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믿음 없음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견해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죠? 그러나 한동안 우리나라에 이것이 붐처럼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것이요 한때 기독교계를 뒤흔들었던 그러한 종교입니다.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곡해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와 타인을 비교하며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복받았다 여겨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큰 교회를,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르죠. 근데 큰 교회를 가면요, 이제 교구를 나누잖아요. 지역별로 나누는데 잘 사는 동네랑 못 사는 동네를 같이 못 묶습니다. 묶으면 난리 납니다. 구역을 만드는데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이 함께 들어갔다, 잡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교만함이 끊어지지 않고 자책함과 비교가 끊어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곡해가. 우리가 욥을 봐도 잘 아는 게,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종들이 다 훔쳐가고 그가 아무것도 없이 덩그리 혼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복받지 못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결과로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아주 성경을 크게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부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이 될 수 없음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곡해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견해냐면 돈은 전적으로 중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돈은 중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 그래서 이 견해는 뭐냐면 단순히 돈은 우리가 쓰는 교환의 매개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쓰며 잘 다스리면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돈이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요, 이거 A4 용지를 쭉 찢어가지고 거기다 5만을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슈퍼에 가서 맛있는 거 바꿔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신고합니다. 철컹철컹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5만 원하고 제가 5만 원 쓴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5만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돈에는요, 뭐가 있냐면 사회적 합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이 모든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가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약속의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돈의 실체는요, 상징입니다. 상징이고요. 이것은 어떠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회 공통적으로 약속한 거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내밀었을 때 그만한 가치를 내어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자신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마땅히 내게
내어줄 가치가 있어를 믿어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강요합니다. 믿음을 강요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몬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섬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의지를 가진 주인처럼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미국 신학자자 또 목회자이신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도덕적으로 중립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돈이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만 좋거나 나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만몬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의 힘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단순히 교환의 수단, 아니면 어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좋게 사용하고 나쁘게 사용되는 그러한 자원에 불과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또 신약 성경에서 모든 기록한 기자들은요,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인 영적 권세가 있어서 돈을 활동하게 하고 돈에 고유한 생명을 준다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따라서 돈은요, 능동적인 행위를 가진 행위자예요. 그 자체의 법,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법이죠.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돈은요, 인간에게 돈에 헌신하도록 자극할 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돈은 그냥 도구잖아, 그냥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어떤 물건 중에 하나잖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은요,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경쟁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섬길 수 없다. 돈은요, 인간의 마음을 붙잡고 우상처럼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히 비인격적이고 교환 수단이고, 또 그것은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은 신적 위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신적 위치에 올려놓고 강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을 합니까? 나를 가지면 안정감을 너에게 줄게. 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장해 줄게. 나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힘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의존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또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서 유행하고 있는 이 영화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그렇죠?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냥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는 영화인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그 영화의 한 중심에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만한 그 통에다가 돈을 가득 채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하며 그것을 차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돈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돈은요,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거래하게 만듭니다. 거래하게 만들어요. 참가자들이 대부분 이 인생의 막바지, 그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에 참여하면서 이들이 그 게임을 진행할 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존엄성, 타인의 생명까지도 걸고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돈이 목숨보다 소중한가? 라는 생각. 그런데요, 그 영화의 결말을 보면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결국은 돈은 사람을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로 서로 속이고 배신하고 아주 속여서 구렁텅이에 몰아나 심지어 장대로 떨어져 밀도록 하는 그 일까지 하게 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 대상자가 친구, 그리고 노인, 약자, 여자든 어리든 상관없이 그것은 오로지 그들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사람을 수단화하고요, 사랑보다는 경쟁과 어떤 생존 본능을 조장하는 무서운 힘을 그 돈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국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 승리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뭘까요? 기훈입니다. 기훈. 이제 이정재 씨가 이제 연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상금을 받고 그곳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많은 상급으로 융택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죄책감 가운데 있고 외롭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주의해야 되는 것, 아까 말했듯이 그 어두운 면, 돈은 우리로 하여금 보호해주고 안전하고 자유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힘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을 자신이 대신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믿는 사람들도 기도보다는 계산적이고 믿음보다는 보험을 들고 헌신보다는 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가짜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신.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돈은 참 좋은 하인인데 주인이 될 때는 나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좋은 하인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돈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고 그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나쁜 주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돈의 지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완전히 나쁘기만 하다면 이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비난하고 돈에서 그냥 물러서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돈의 어두운 면만 경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의 밝은 면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절반에 걸쳐 인간의 삶에 적절하게 영위하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것은 항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창조하시는 것을 보며 선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창조물이 만물이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고 더 윤택하게 하는 데에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이 우리의 한 행위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좀만 돌아봐도 그것을 느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주 궁핍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영위했을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내가 어디에 태어난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나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영리하게 계획하고 짜내도 생각보다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갑작스런 어떤 재난은요,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때로는 모으고 계획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마치 내가 다 통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고대 이스라엘, 특히 농부들은 더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농사를 열심히 져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가뭄이 와버려요. 그러면 자신의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까? 하나님에게만 달렸다는 것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수확과 이 하나님의 윤택하게 풍요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우리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풍성한 것이, 내게 풍족한 것이 과연 나의 결과입니까?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남들보다 더 보는 시각이 넓고 경제에 대해서 더 빠르고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내 능력입니까? 내가 내 몸이 온전하여 내가 건강한 육체로 열심히 일하여 그것에 땀을 흘리며 그것에 마땅한 수익을 얻는 것이 내 노력이냐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팔 하나가 없었다면, 내게 다리 하나가 없었다면, 내게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돈과 그리고 그 돈으로 구매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여길 때, 그리고 그 선물로 받았다는 그 법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그 소유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고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공급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만물에 관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윤택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셨다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저의 그 조력자들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왔는데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고 식사해야 된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다는, 그리고 이 주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식사 기도 하시죠? 대답이 쉬운 친구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저녁에 자녀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같이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점점 목소리가 줄어드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안에 이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고백을 하며 자라온 사람과 이 돈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마지막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감사함이 들어있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시냐면 제비뽑기로 하게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뽑아 자기의 땅을 할당받습니다. 그 어떤 땅은 비옥한 땅이고 어떤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비가 이제 몇 년 안 오고 어느 지역에는 풍성하게 비가 올 때 이 부에 대한 축적이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잘 사는 지역의 곡식들을 못 사는 사람들이 먹고자 뭘 하냐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곡식을 사서 먹어요. 그것도 부족해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팔아 종으로 삼아 그 곡식을 먹고 그들이 삽니다. 그런데 50년이 되는 해, 그 50년이 되는 해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역시 다 수준이 높으셔요. 희년이라고 해요. 5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모든 땅은 원래 주인대로 뭐해라? 돌려줘라. 그리고 모든 종되었던 자들은 뭐해라? 종에서 해방시켜라.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도 이 백성도 누구 거다? 하나님, 내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강화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 공급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집착하려고 했던,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내가 막 끌어모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때, 때로는 헌금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돈을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돈을 저를 위하여 얼만큼 보관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돈을 제가 저를 위해 얼만큼 보관할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소유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정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2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니까 주인이 그 재능대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능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하신 하나님이 그 재물을 그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달란트는 종들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결산할 때 종들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종이요, 그 주인의 소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열심히 그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거 다 하나님 거, 내 거 아니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어요. 근데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돌아옵니까? 우리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보세요.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종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종이요, 주인의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 주인의 것을 헌신하며 그것을 통하여 이윤을 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더 큰 것도 맡길게. 잘하였어 라고 더 큰 걸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없어져 버릴 것처럼 우리는 왜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갚으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듭니까? 왜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시험 듭니까? 이게요, 그 안에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돈,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면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에서 얘기하면 벌컥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 싸움이 그 안에 있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성경은요, 귀신의 역사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역사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하늘의 역사도 이야기합니다. 7교회에서 얘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7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지만, 그 위에 하늘에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모른다고 하면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 어떠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라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얘기할 때 덜컥 시험 드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1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드러납니다. 우리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에요. 여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달란트 받은 종이 적어서 그랬다. 아닙니다. 달란트라는 단위는 무게 단위인데 엄청 큰 단위예요. 1달란트, 금을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받자마자 뭐합니까?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종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이 돈이 내게 아니다. 어차피 내 돈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받는 순간에도 그 종은요, 애초에 주인을 위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주인을 위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다. 그거를 땅에다 파 묻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자, 그러면 왜 이 종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것이 24절에 나와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그럽니다. 주인이여 저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사람, 완고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하여 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인은 결국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아주 완고한 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나의 것을 빼앗는 분.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그 말 안에는 불만, 원망,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그 책임까지 그 종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완악한 사람이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화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누구다? 나라는 거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결국 나의 주인은 나를 빼앗는 분, 나를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분, 나를 어렵게 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여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돈은 나를 안락하게 해줄 것이고, 이 돈은 내 건데 나를 안락해 주시고, 안락하게 해줄 거고, 나를 풍요한 삶으로 인도하게 해줄 거고, 영위하게 해줄 것인데 왜 교회에서 굳이 돈 얘기, 헌금 얘기해서 불편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그지 꾸집어내어 들추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돈 얘기할 때, 헌금 얘기할 때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종이 나쁜 짓 했습니까? 누구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아니면 받은 것을 방탕하게 탕진했습니까? 아니요. 잘 간수했어요. 근데 그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선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말씀이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돈 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가족을 잘 섬기고 자녀를 잘 길러내고 올바르게 교육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열매가 하나도 없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것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받은 돈으로 자녀를 기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세상 논리대로 살아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주님 모른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왜 어찌 주변에 그렇게 인색함이 드러납니까? 주변에 베품이 없고 은혜가 없고 인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종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우리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을 쫓아내라. 그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다. 이거는요 단순히 그 주인이 종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돈을, 때로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이 본문에서 말해주며, 그것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사십시오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를 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왜요? 아까 말했듯이 돈은 영적인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존재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돈의 그 배후에 악한 영의 노림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능히 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돈의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